여러 해 전에 어떤 분이 유럽 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왔는데 여행지마다 빠지지 않고 들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세고비아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세고비아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에 있는 성당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또 쾰른 성당, 산 마르코 대성당, 그리고 얼마 전에 불이 난 노트르담 대성당, 슈테판 대성당 등등 이들 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성당들도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두오모는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성당으로 굉장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당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성당들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그 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열정이 만들어내는 예술성에 사람들은 많이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열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에 연연합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되거나 부자나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그 예모는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굵지도 않죠. 그리고 가늘고 뱀에 꼬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땔감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도나무 열매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열매 때문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게 포도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과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말씀이 나옵니다. 들포도는 생긴 것은 포도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들포도를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농부가 이 들포도나무를 그냥 뭐 내버려 두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이 유다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모로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유다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맛있고 아주 그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바뀌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보다는 괜찮습니다. 10지파가 이루어진 나라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다는 이 이스라엘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맛있는 열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애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기둥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상징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희망을 갖게 하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온 관심과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크고 웅장한 제단과 화려한 기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우리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지. 그러면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열매를 맺는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한 제단과 기둥들을
계속 세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들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을 쳐서 무너뜨리시고 그 기둥들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처럼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헤롯 왕이 지어준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에는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아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십니까?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헤롯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자기 그 인심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들에게 인심을 살려고 이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 앞에다가 헤롯 성전, 헤롯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은 더합니다. 그 크기와 웅장함과 그 화려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짐승을 바치고 또 바치고 아주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주 온 세상에서 다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그러나 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였지만 진정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는 화석화된 종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만 잔뜩 들어있는 들포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 허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교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자신은 진정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 말랐고 주름살도 피부 너무너무 쭈글쭈글하고 너무 말라서 쭈글쭈글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인기 많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맞죠? 근데 이 말은 사생자라는 뜻입니다. 사생자. 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또 학문도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똑 부러진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련된 제자 한 명 딱 있죠. 가룟유다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한 명만 빼놓고는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업신여김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예수님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육체가 치료가 되었고 또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다 치료되었고 그 죄가 용서가 되었고 치료가 되어서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자신의 그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그 외모는 볼품없지만 그 예수님의 열매는 극상품 포도였던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가 맺히는 참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 뭐 라인을 이렇게 타잖아요. 라인을 잘못하면 큰일이 나거든요. 출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 보기에 화려하고 외모가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에 내 마음과 관심을 다를 쏟아야 되는지 보기에는 볼품은 없어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요.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보기에 화려하고 돈 많고 힘이 강하고 웅장하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다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볼품은 없어요. 손가락질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이 둘 중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농부라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농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열매죠, 열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이파리가 파릇파릇한지, 나무 줄기가 다 튼튼하고 건실한지, 이걸 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매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고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까? 기부를 막 많이 하면 내 이름이 신문에, 인터넷에 확 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 세상에서 나보고 멋지다고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되고, 그거는 세상에서 알아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 열매를 왜 맺지 않지? 그리고 가지 상태를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랐네. 그러면 이제 죽었네.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그 행하는 열매, 행하는 삶,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만 딱 붙들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만 딱 붙드는 사람.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을.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희한하네.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죄 한 번 지었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쫙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순종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뭘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인정받으려고 하셨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제 이렇게 눈이 싹 가게 되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지? 이러면서 제 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화끈하게 죄를 못 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화끈하게 죄를 지었지, 마음이 다 가다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래, 죄에 미치면 안 된다 그랬지, 말씀에 미쳐야지 이러면서 다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네. 지난번에 디모데 청년들이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모 형제가 초등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이 찬양, 이거를 자기는 못 부르겠다 그때.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었으면 쫙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그러면 죄를 고쳐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죄가 아직까지 짜릿하고 좋은데 무슨 맛으로 살아요, 세상을? 세상 잘못 없죠? 죄를 버리고 누구처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찬양을 안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부른 줄 알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근데 안 불렀대요. 어쩐지 찬양 소리가 작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딱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해요. 자꾸 들으려고 해요. 우리 애들도 보세요. 우리 애들도 삐딱한 애들 많잖아요. 삐딱하고 막 말마다 대꾸하고. 그래도 이래 보면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는 막 본성대로 막 아시아 이래도 다를 보면 싹 또 언제 또 막 바꾸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걔네들은 그 부모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처음에 팍 이렇게 하다가도 싹 바꾸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 매력 없다. 죄가 나를 망치는구나. 나를 아주 더럽게 하는구나. 내 욕망? 정말 이게 나를 죽이네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해요.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참 놀라워요. 분명히 화를 낼 대목인데 화를 안 내요. 참.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해서 나는 소망 없다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심이, 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쌍심지를 키고 잘못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그러고 싶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썩을 죄인인지, 썩을도 아니야, 썩을 죄인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심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미치죠. 미쳐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면 그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 바꾸라 이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열매가 없어요. 중심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중심이 변화되도록. 그러니까 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바꿀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전도사님도 죄를 짓더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를 지어놓고 또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자세를 바꾼다는 겁니다. 덜 죄인이라는 거죠. 썩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더 죄인 덜 죄인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다 썩을 죄인이라고. 니네가 더 죄인 덜 죄인 따지는데 50배 100보야. 열매가 없음에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갖고 기도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고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반드시 잘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괜찮아. 나만 죄 짓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해요. 작은 죄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는 못 지어요. 작은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장 가지들을 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멀쩡해요. 마르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멀쩡한 가지들을 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깝다고 그대로 두면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만 장가지들이나 작은 열매들을 다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좋은 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들이 빠져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 자기 자랑을 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면 말씀만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붙들고 말씀도 좀 붙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열매거든요. 극상품의 열매. 그래서 말씀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하게 말씀만 붙들도록 아주 이지가지로 낮추시죠.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깨가 쭉 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벌레만도 못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을 다 잘라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 붙들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은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이런 연단의 과정 싫어요. 너무 싫어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변화된 성품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다른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씀 때문에 많이 버렸어요. 그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죠. 그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과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야, 감사하다. 또 제자들 얼마나 또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 하나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붙어 있지 못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다 헛거예요, 헛거. 열매 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자꾸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구나. 거하면 되네. 그래, 예수님한테 열심히 거하자. 그리고 붙어 있자. 그리고 붙어서 그 말씀의 진액을 쫙쫙 빨아들이자. 그러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불안해요. 이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맡겼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자꾸 이렇게 제한을 시킵니다.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찌질이 같아서 이게 싫어요. 그러나 의지를 써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 그래.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했지, 붙어 있으라고 했지.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구나. 그래, 내 인생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평안하죠. 평안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어 있으니까, 뭐 말씀을 또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요. 성령이. 그래서 기뻐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쁩니다. 그렇게 그냥 거하기만 했는데도 때가 되면 또 열매도 맺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비가 오든지 거센 바람이 불든지, 내 주변 상황이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 그게 막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십자가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싫다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죄에 미쳐서 발광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은 딱 멈춰버려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을 못 져요.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시도록 맡겨야죠.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걱정하시도록.
주님이 불안해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붙어있으라면 붙어있으면 되고, 쫙쫙 빨으라 이러면 빨면 돼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데 오래 걸려요. 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고생을, 이 고생이 끝나면 저 고생이, 저 고생이 끝나면 또 이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그 고생. 그러니까 참 속이 아주 상하죠. 속이 아주 그냥 속이 상해서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가지치기거든요. 가지치기. 그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그때가 연단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단을, 고난을 주시는데 받아야죠. 그래서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입이 방정이라고 그동안 이렇게 잘 온 거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너무 화가 나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터뜨리세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얘기해야죠. 주님, 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무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야, 그래. 나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잘 될 때도 많아요. 잎이 무성해요. 세상 열매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받아요. 받긴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른 가지죠. 세상에서 열매를 얻은 거는 마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뭐 그냥 덤으로 주어진 거면 또 거기에 뭐 연연하겠어요? 거기에 불의하죠. 불의해요. 그래서 버림을 받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세상에 온 마음이 다 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버림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기도하면 돼요. 부족한 거 기도하면 돼요. 잘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한 것보다도 감사한 게 더 많아져요.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예모가. 근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몸까지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가치를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은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받으면 천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동경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썩을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썩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무지 좋아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그 말씀의 진액을 쫙쫙 빨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얻으려고 기웃거렸다면 우리 해결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또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또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썩을 죄인은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